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요. 둘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인가요? 라는 그 답을 우린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의 첫 글자를 헬라 언어로 모아보니 익투스라는 그런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은 헬라 언어로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심볼 마크로 물고기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차에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물고기 모양. 이뻐서 그냥 보기 좋아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시다 라고 믿는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헬라 언어로 에고에이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혹은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말이 에고에이미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이 모두 7번 나옵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는 나는 양 우리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강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고요, 이방 사람들은 주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에베소에 사역할 때 헬라인들과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고심 중에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상 안에 하나의 공통되는 개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개념이에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전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요, 그리고 자연도 육축도 조류도 어류도 주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래서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말씀은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살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선포하는 그곳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레마가 되어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느 누구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죽음의 독에서 해독되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대 끝에다가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말은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독이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노뱀을 봤다고 해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감각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감각으로 따진다면 그 물린 곳에서 입을 대서 독을 빨아낸다든지 아니면 칼로 다 후벼 파든지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뱀을 본다고 해서 그게 나을까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거부감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뱀의 독에서 해독됐습니다. 죽음의 독에서 해독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장대 위의 구리뱀은요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서 죽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 누구나 죽음의 독에서 해독되어 살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독을 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 바라본다고 살 수가 있을까? 삶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예수만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고 내가 힘 있는 곳을 찾아가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내가 힘이 얻을 것 같고 채워질 것 같으나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해독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독을 품고 죽어가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죽음의 독에서 해독됐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온 독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달콤한 말이요 해명이요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들어와야 해독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말 잘한다 할지라도 해독되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라고 됐습니다. 세상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학범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도관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보면 윤도영이라는 그런 사형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도영이라는 장로님이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으로 근무하실 때 사형 집행 당일 장로님은 신회 임원들과 자원하여서 사형 집행에 참여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전합니다. 도영아, 죽을 준비 됐냐? 도영아, 너는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다. 실제로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받아놓은 사형수다. 그리고 전한 후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제껏 지은 죄를 모두 읽어 내려가는 순간 사형수인 그가 손을 번쩍 들어 말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신 그 죄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 더러운 죄를 제가 다시 귀로 듣기가 싫습니다. 듣고서 죽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장기와 몸 전체를 모두 기정한다고 했고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저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곳에 와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제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천국 갑니다. 그곳에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저를 단번 만나 주십시오. 그곳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극악무도한 사형수일지라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분명히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아직도 내 마음에 돌짝박 같다면 아직 생명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말씀으로 좌정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생명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랑은 사도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60번이나 쓰여져 있고요, 또 다음 많이 쓰여진 생명이라는 단어는 54회나 쓰여집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는 23번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생명, 빛, 이 세 단어가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가 창조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때는 그가 계시자요 또한 심판자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바로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단어들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없어질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 기독교 진리를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복음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 질문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하게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부터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존재 시작한 때가 없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받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고요, 모든 각색 질병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더욱 문제가요,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하기를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절대로 안 믿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일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분명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분명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를 만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강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만나서 얘기했던 것은 평강을 선포했지 다른 걸 선포한 거 아닙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저주했던 그들에게 저주와 복수를 당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런 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평강을 내가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평강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나 성령을 받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도 듣고요, 아픈 말도 듣고요, 기쁜 말도 듣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꽃길을 걸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가장 아팠던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건 지금 다 나죠.
아들도 전응아, 아빠도 전응아.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막 끌어올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아팠어요. 대놓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셨어. 근데 미운 마음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왜요? 내가 착하니까? 남들보다 또 뛰어나니까? 아니요, 나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도 않고요. 근데 성령님이 잡아주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 나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원수 갖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때려 죽여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마음의 징후를 꽉 차고 있으면서 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사정 모르니까, 우리 내 믿는 성격 모르니까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잘해주고 나이스하게 하고 선물 보따리주고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외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들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일을 못하니까, 맨날 넘어지니까, 맨날 쓰러지니까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머리 믿고 하지 마, 너희 능력 믿고 하지 마, 성령으로 사역해.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매일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맨날 내 입으로 믿는다 믿음, 입으로만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던 거 믿는 거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맞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화병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바라봐야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수많은 독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악독들, 아픈 것들 팍팍 옵니다. 그 독 누가 제거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론의 완성은 성화와 완전 성화라고 전합니다. 의롭다 하심과 거듭남을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 번 심지어 거듭남에 대해서 60분이나 같은 설교를 할 만큼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의롭다 하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과 초신자들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 속에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에 거듭났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영적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 본받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야 할지를 모르는 성도들의 목마름이 오늘날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내면적으로 경건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사랑과 선의 실천을 통해서 생활을 성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분명히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고요, 나아가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쾌락을 사랑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꾸 걸려요. 죄를 짓고 싶은데 옛날 받은 은혜는 있으니까 뭐가 걸려요. 귀찮아집니다.
쾌락은 그 결과가 죄악이에요. 이런 사람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이며 초인간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척하는 사람도 척척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한 척, 순결한 척, 정결한 척. 그러나 능력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던 사실입니다. 경건의 생활에 무기력을 느낄 때 성도들은 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 신앙의 주소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건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사랑을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도 내가 숨을 다 겪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겁니다. 경건 생활에 힘쓸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 쾌락을 멀리하게 되며 반대로 세상 쾌락을 가까이 할 때 경건 생활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축복을 받을 수도 없을 결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생명을 맡길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순교의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바닥바닥 살아있다 보니까 순교는 무슨 순교입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킬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함께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어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자고할 필요도 없고요, 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끝이라고 절망 가운데 뭉쳐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건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그럼 성도는 주님의 처분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빛이 되신 주님 앞에 겨우 어둠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카타람바로라는 것은요, 붙잡다, 깨닫다, 이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바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물러가고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빛이 임하게 되면 마음 안에는 분노와 증오와 악독이 사라지고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빛이 임하면 그 빛 앞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분들에게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명예예요? 우리 빛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 빛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을 깨달아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마음에 붙들고 어둠을 이기며 살 것입니다. 절대로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 바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에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평상시 때 모릅니다. 위상할 때 압니다. 가짜와 진짜는 그때 알아요. 편안할 때,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거기서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나 위상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의 순간 때, 그때 비로소 진짜가 나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 속에서 예수의 말이 나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지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의 말이 나타나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독이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이 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